세상 가운데 날마다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내가 운전해가지고 살아오느냐,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작은 결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사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고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뿌려서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돈 이야기 해야 귀에 번쩍 들려서 그렇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비우는 시간이에요.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비우지 않으면은 다른 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채우고 싶죠. 예. 제가 언젠가 이제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TV,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시간도 아까운데 한꺼번에 보면 안 될까? TV 틀어놓고, 태블릿 PC 보고, TV,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했더니, 잠깐은 좋은데,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비워서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뿌리고 심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원래부터 세속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소문을 듣고 그 지역이 이게 이제 아시아 대륙의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반도와 이렇게 막 항구가 막 발전되어 있는 번화한 도시, 오늘날 말하자면 부산, 홍콩 뭐 이런 항구가 번화한 그러한 도시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지, 우상숭배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특히 들어갈 때 마음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는 이 소문이 들리는 이곳에 내가 과연 복음을 들고 가서 저들이 마음을 열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거나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간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하면서 간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속적이고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그동안에 자기의 사람들로, 타락한 사람들로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자 했던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팽배했던 그 지역에 자기의 사람들이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더 그들의 신앙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도록 계속 되어지고 지속 가능한 믿음, 요즘 이게 말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지속 가능한,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지자체도 막 고민하면서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 신앙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나름대로 경영과 그 방법이 이 세상 가운데 효과가 있지만 한계점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작용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지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서, 아니 지금 계엄이 이게 선포될 수가 있는가? 모두가 다 밤에 의아해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격 가운데 반대를 부르짖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왜 군부 세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궁지에 쫓기고 몰리고 하다 보면은 한계점에 이르러서 군부 세력의 힘과 총과 힘을 앞장세워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제가 보니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나왔지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이 정치와 힘든 여건들을 이겨나가고 할 때 발버둥쳐도 안 되어지니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인간의 지혜는 그 정도 선에서 그게 최선이고 그게 한계점인데,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면 에이브러함 링컨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을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러한 전 국민, 전 세계적인 이러한 비보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충격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로 더더욱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먼저 앞장서서 막 길을 가다가 헤매가지고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려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아까 인간의 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비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방법과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지 하면은 하나님 동행이 안 되는 삶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은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의 자아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언젠가 미사일을 보니까 막 쏴서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죠. 그런데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이제 직각에서 내려가요. 어떤 미사일은. 근데 내려가지고 뚫는데 별로 터지지가 않아요. 뚫고만 들어가요. 보니까 깊은 30m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밑에서 터지는 미사일이 있더라고요. 지하 벙커가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으면, 땅굴을 팔았으면 위에서 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깊이 파고 들어가서 30m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터지도록 하는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은혜 하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능력 가운데 머무르시고 누르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께 드러나서 빼게 하면서 깊이 우리 심령의 마음의 보좌 앞에 그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이 가슴팍은 두께가 얼마 안 되지만은 미사일이 30m 뚫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강력해진 콘크리트 30m보다 더 두꺼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늘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왕자의 보좌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움직이고 행하는데 이게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철저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주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거기에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머무르면서 이 머무르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기다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주님의 말씀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먹을 게 풍족합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비만입니다. 비만. 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비만이 생겨서 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 비만 뚱뚱해지지 않으려고 운동, 다이어트, 걷기 이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특히 너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적게 먹어서 비스켓만 먹느라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막 일하다 보면은 뭐예요? 살은 안 빠지고 먹는 것은 비스켓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빈혈이 나는 거예요. 빈혈. 그래서 막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빈혈이 일어나서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 기진맥히는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육신적으로도 잘 먹으면서 빠지는 거 없을까요? 잘 먹으면서 빼고 건강해지는 거. 예. 우리 육신도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은 먹지 않은 만큼 병균과 병마와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혈, 영적인 영양 결핍들이 와서 가장 먼저 내 삶 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 되어지고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어디 상담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치료가 되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굶주려서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한 교인들이 사나워집니다. 육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대단히 미신적이 되어져서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속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예, 우리 육신의 양식도 영양식도 문제지만 영적인 영양식조는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1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고 주의 자녀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성경 교회 시대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에 그때 이후부터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때부터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간헐적으로 사사시대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힘을 쓰기도 하고 지혜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이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그러고 보면은 잘 지내다가도 위기와 어려움 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적이 쳐들어왔던 적들 물리칠 수가 있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병들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의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자에게 다 주어져서 그 사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적절한 죄의 토해냄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내 안에 들어오기에는 부적절합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향기로운 꽃이 음식과 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악취가 나는 것이 뿌려져서 같이 되어진다면은 같이 없을 음식이 되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충만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적절한 죄와의 싸움과 그 토해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CT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폐구를 살펴봅니다. 도저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엑스레이로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 영적인 지각을 주시면은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쉬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니면서 상처 주고 내 스스로가 문제들을 껴안고 살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죄를 떨쳐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위에 문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함들을 발견하고 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의 발견과 회개와 참된 의의를 삼하며 나아가는 그 삶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그냥 가장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단지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의 완악함과 제약된 것들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면은 거기에서 거룩함과 제약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죄로 말미암는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게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뭡니까? 약해진 부분들을 강하게끔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보충해서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은 내 안에 이런 질병들까지도 더 센 백혈구와 더 많은 면역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며 은혜 충만한 삶 속에 질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질병이 엄습해 올 때에 이겨나가는 백혈과 면역력이 떨어지게끔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 왜 질병이 나에게 올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영양제나 좋은 거 먹으려고 값지게 사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사람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안 되는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살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 종착역 죽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운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할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그때 천사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천사가 보면서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악에서부터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어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유지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는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 그 큰 성읍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작은 성읍은 이길 줄 알고 몇 명만 좀 보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적은 인원으로 적은 성에 그냥 다 패배하고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보니까는 아간의 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는 패배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침체와 실패감에 젖어들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는 영적 침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적인 삶의 구조로 우리 삶이 구조 조정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일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는 삶의 복음 중심적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직된 신앙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바람처럼 임하셔서 제한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닫힌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정말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져야 돼요. 주일날이 얼어붙었던 성전이 대표되도록 하기 위해서 히타를 8시부터 그 이전부터 틀어놔요. 그래야 춥지 않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좌석에 11시 딱 돼가지고 앉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면서 경직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주로 성령으로 사인을 합니다. 서명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장이 최고죠. 로마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반지를 가져와서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그곳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하심, 인장 반지로 너는 내 것이라 딱 찍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정치판을 보면은 되게 웃겨요. 그렇게 대통령이 다 구석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구석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기 갔다 와. 내가 갔다 오면 또 그 코스야. 뭐 분위기가 다 지금 그래요. 권력 위에 오르고 자기 힘과 지혜로 오르는 그 모든 권력의 최종점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보증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많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3권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만 고린도 전전서가 있습니다. 그 쓰여지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손에 없는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서 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또 방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이끌어 나가고 해나갈 수 있지만 지금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심에 따라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나는 기쁨으로 너를 돕는 옆에서 조력자로서의 기쁨으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위치하면서 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일까지는 몽학 선생이 있어서 좀 가르치고 이끄는 시간들이 있죠. 몽학 선생의 단계라면은 잘 따르고 배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섰다 싶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크게 받도록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참으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